신관하는 교감 8. 조건의 환상. 8번째 환상은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처벌이 존재하도록 하려다 보니 사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딜레마를 풀기 위해 삶의 특징 중 하나로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삶의 모든 것이 조건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너희 중 일부 사상가들은 이렇게 물었다. 두 번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인가? 삶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희가 신의 사랑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의 사랑은 조건부다. 너희는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분리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환상이 가르친 바가 아닌가? 너희 문화 이야기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내가 이 대화에서 주로 서구의 문화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것이 이 대화가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의 문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와 다양한 전통들도 그들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10가지 환상 중 일부나 전부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10가지보다 더 많은 환상들이 존재한다. 너희는 지금도 날마다 몇백 개씩 만들어내고 있다. 각각의 문화가 자기만의 환상들을 만들었지만 그 모두가 이런저런 면에서 똑같은 기본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것은 모든 문화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지구 위의 삶은 탐욕과 폭력, 죽임으로 가득하고 거의 모든 곳이 조건 사랑으로 가득하다. 너희는 지고한 존재의 사랑이 조건부라는 관념에서 조건부 사랑을 배웠다. 혹은 너희가 지구의 존재를 믿지 않고 차라리 삶 자체를 믿는 경우라 해도 조건부의 맥락 속에서 말하자면 이 조건이 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삶으로 파악한다. 이것을 인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아무도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창조하는 존재를 창조한 건 누구인가? 우주를 인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그렇다면 최초의 원인을 일으킨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너희의 스승을 난처하게 만든 질문이고 너희식의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해의 낭떠러지에 도달했다. 이제 우리는 이 낭떠러지를 날아서 건너야 한다. 우주에 조건부란 없다.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같은 건 결코 없다. 이해하겠느냐?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다. 삶이 영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삶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삶은 곧 신이니 신 또한 그러하다. 신은 곧 사랑이니 사랑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조건이라는 걸 모른다. 사랑은 그냥 존재할 뿐이다. 사랑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랑을 사라지게 만들 조건 같은 건 없다. 외의 문장에서 사랑 대신 삶이나 신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도 그것은 똑같이 진실일 것이다. 조건부 사랑이란 건 모순 어법이다. 납득했느냐? 이 말을 이해하겠느냐? 그 둘은 상호 모순이다. 조건 체험과 사랑 체험은 동시에 같은 곳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관념이 너희를 망치고 있다. 너희 문명은 8번째 환상에 따라 살기를 택했다. 그것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수준에서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너희 문명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삶 자체이니 너희는 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삶을 표현하는 형상, 즉 너희가 창조했다가 이제 무효화하려는 문명이 불변인 것은 아니다. 원할 때마다 형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너희의 경이로움이고 사실 너희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너희가 자신을 체험하는 형상을 즐기고 있다면 굳이 그것을 바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다. 너희에게는 낙원이 주어져 있다. 너희는 육신의 삶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너희는 사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다. 너희 문화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서 분리되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너희는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이 낙원을 체험할 수도 있고 혹은 한순간에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는 지금 후자를 택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의 선택이냐? 정말 그것이 너희의 의식적인 결정이냐? 아주 주의 깊게 이 물음을 살펴봐라. 너희의 대답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진실로 우주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너희는 조건이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믿어왔다. 신의 왕국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다. 너희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르쳐왔다. 그러니 우주 차원에서도 조건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이것이 삶의 이치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요구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승과 저승에서 살 수 있게 해줄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평생을 보낸다. 요구대로 따랐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조건도 존재하지 않기에 이런 탐구는 너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다. 너희는 그냥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사고를 가질 수 있다.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아니야. 요구를 이행해야 해. 너희는 자신이 창조력을 가진 존재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상한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는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내가 진짜로 창조적이라면 바라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 역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특정 조건에 의존해야 하는 듯이 보인다. 인간은 신에게로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이른바 종교라는 것을 통해 설명되었다. 종교는 무엇이 요구되는지 뿐만 아니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신의 사랑을 되찾는 방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용서와 구원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그것은 사랑의 조건이었다. 신이 만약 무엇을 한다면 나는 널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한다면이었다. 만약 사람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다면 종교마다 용서와 구원을 다르게 설명한다는 사실을 그 모두가 꾸며낸 것임을 말해주는 증거로 삼았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성은 너희 인간이 특별히 소질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던 분야였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인간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분야이다. 너희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어떤 것도 꾸며내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은 내가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몇백 개의 종교들이 몇 천 가지 다른 조건들을 교시하는 건 내가 혼재된 메시지를 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한다. 물론 너희 자신은 제대로 받아들였다.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건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민족들 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너희는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개종시키려고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너희 종은 이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다. 너희에게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책임이 있다. 이것은 신의 일이 아닌가? 너희는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납득시키고 개종시키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는가? 따라서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살인이나 인종청소도 정당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글로 쓰여 있지 않은 뭔가가. 인간들은 이런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 8번째 환상에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조건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그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뭔가가 끝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옳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대신 그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8번째 환상을 고치기 위해 9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